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19장 우리 천천히 하나님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구어도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잠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불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스라도 2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적지 않은 소동이 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을 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 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아 하기를 두 사람이나 하더라.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할지라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봤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린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금음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또 이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들었어요. 노고성으로 말씀 들었는데 이 바울과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성령에 대한 부분은 안타깝게도 전해받지 못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19절 1절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을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아볼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을 일찍 말씀을 배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가 성령에 대한 부분 또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잘 알지 못해서 제자들이 같이 이제 설명을 해준 것을 알 수 있고 에베소에 와서 보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이 전파됐어요. 됐는데 성령에 대한 부분이 없었어요. 성령에 대한. 그러니까 이 성령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한 유언이기도 하고 성령은 우리에게 또 다른 우리의 도움을 주시는 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성령을 삼위의 하나님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면 심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기쁨의 신앙생활,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이 초질관적으로 변함이 없죠. 그래서 성령 우리에게 임재하야만이 번어긴 거듭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육적인 삶이 영적인 삶이 되고 땅의 생각이 하늘의 생각이 되고 죽을 사람이 살 생각을 하게 되고 안 된다는 생각이 된다는 생각이 되고 없다는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있는 부분들이 이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변화시키는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 주신 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 바울이 이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제 외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는 것이 목회자가 아니에요. 평신도들이지. 그러니까 우리도 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해야 돼요. 예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어서 각자 개인에 대한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과 방언이나 신의 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예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신유가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받기를 원하면 이 은사를 사모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때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해서 초대교회에 일어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회당에 들어갔더니,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이제 어떤 일을 볼까요? 10절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건지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더라. 그러니까 이 바울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물건을 가져가서 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내가 마음대로 행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착각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보면 이 은사가 나타나고 또 예언이 된다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신유건 예언이건 어떤 은사관 간에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는, 열어주시는 것이 진짜지, 이 은사를 내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와 같이 열어주셔야 된다, 이렇게 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된 좀 옆에서 희한한 거니까 보겠어요. 13절 시에 이에 돌아다니며 아술도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들을 자에게 주 예수 이름으로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자에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그래서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또 능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14절 시작.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그러니까 이 악기 악한 영도 말을 하는 거죠. 이 악한 영도 스게와 일곱 그 형제에게 이제 스게와 7 아들들에게 행했더니 이제 악기도 말하는 거, 악기도. 그러니까 악기도 말을 하더라, 이렇게 알아듣게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악기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 성경은 분명하게 누구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기 15절 시작.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물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러니까 악한 영도 우리가 쉽게 기도하지 않고 접하게 되면 우리에게 덤탱이를 쓰게 되죠. 확 이렇게 이제 씌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악한 자를 우리가 대할 때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제압하는 능력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에베소에 소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신상을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 자기 영업이 좀 수입이 적어지니까 또 이제 바울을 이제 걸고 넘어갑니다. 자,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그쯤 되어 이도로 말미암아 적잖은 소동이 있으니 즉 댐에 들이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이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을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니라. 27절.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자, 그러니까 이 신상을 만드는 공장이죠. 신상. 그래서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갖다 놓으면 거기에 이제 절을 하고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장에서 계속 사람들이 이 당시에 수작업이죠. 수작업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데 바울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으로 새긴 모형은 우상 숭배다.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섬길 필요가 없고 가짜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기독교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는 그 신상을 섬기지 않으니까 그들이 수공업으로 만들었던 아데미 신상들이 팔리지 않으니까 수입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을 이제 고소하는 거죠. 고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자기들이 만들고
자기들이 만든 것에 섬긴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21세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이해가 안 돼야 되거든, 이해가. 근데 자기들이 만들고 자기들이 사람이 만든 모형을 섬긴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면 영이에요, 영. 영의 쑥 이끌림을 받으면 이성적인 그 부분들이 마비가 되는 거잖아요. 마비가 되는 겁니다. 어찌 사람이 만든 이 우상을 섬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과 나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심지어 옛날에 우리가 할머니라든가 우리 보면 큰 산을 섬기고 큰 바위를 섬기고 큰 나무를 섬기고, 우리가 보면 지금 얼마나 어리석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네?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무지하게 섬기는 사람들. 또 우리가 보면 어렸을 때 할머니들이 장독대에다가 물 떠다 놓고 비는 경우도 있어요. 비는. 부엌에서도 이렇게 비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지금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게 어떤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신을 보이는 신을 섬기는 부분들이 그럴 때 참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하거나 또한 우리가 비판하기보다는 불쌍히 여기는 게 맞아요. 알지 못하니까, 알지 못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이 바울은 그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이제 아는 신을 너에게 보내줬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들을 정죄한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지 말고 아는 신을 섬기자, 그 얘기입니다. 여기 이 아담의 신상 이런 부분들이 아주 자기들은 먹고 사는 것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36절 시작.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나 그러나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37절.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배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나. 근데 문제가 없다는 거죠. 뭐 물건 훔쳐간 것도 아니고 비방한 것도 아니고, 그냥 바울이 그냥 사람이 새긴 우상은 이 참신에 대한 부분이 위배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참신을 섬겨라,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아담의 신이 나쁘다, 뭐 어떤 것을 얘기한 건 아니다. 이 신 자체를 이 하나님의 편에서 이 바울은 이 무용 이 의미가 없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40절. 그러니까 이제 무죄다. 40절 시작.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모두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의 몸을 흩어지게 아니라. 그래서 바울이 이제 어려움을 이제 극복해 나가는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섬기는 이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생활 안 하는 그들을 위해서 오늘도 저와 기도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위하여 이 관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